12장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바른 인생길을 알려는 사람은 훈계를 달게 받고 미련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한다. 공동 번역에 그렇게 됐어요. 겸손히 훈계와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권면할 때 그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시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훈계를 잘 겸손히 받아들인 자는 지혜로운 자다.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나의 잘못과 부족을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할 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지혜로운 사람이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런데 권면하고 훈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본능적으로 살다가 조금도 변화받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 게 짐승입니다. 짐승이 뭐 발전하는 게 있습니까? 짐승이 뭐 회개하는 게 있습니까? 짐승이 뭐 깨우치는 게 있습니까? 짐승은 그저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살다가 본능적으로 죽는 게 짐승이에요. 사람도 이렇게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이랬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짐승은 평생 변하는 게 없으니까.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훈계와 권면할 때 그런가. 그리고 받아들이고 또 시정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성숙 발전해 간다는 그게 사람이고 지혜로운 것. 그렇지 아니할 때는 평생 변화받지 못한 짐승과 같도다. 오늘 우리들이 권면과 또 훈계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더 좋은 사람으로 성숙하는 기회를 삼아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서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선이라는 것은 사랑과 희생으로 이웃의 선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 선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거든. 선하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런데 고의적으로 악을 꾀하고 남을 해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꾀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코드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는 선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서 내가 선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산다 하는 것이죠. 또 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굳게 서지 못해. 그래서 시편 4절에 보면은 악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요.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뿐만 아니고 악인은 악을 행하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안절부절 평안이 없어. 악한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악인은 평안이 없는 굳게 서지 못하는 인생길을 가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롭게 사는 자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런 사람은 인생이 반석 위에선 굳건한 인생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악에는 굳게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지만 주의 말씀 순종하는 의인은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인생을 살아.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 그 가정이 든든히 서, 대대로 든든히 서.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 큰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집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어요. 그렇게 큰 집이 돼가지고 뭐 제사란 다 드리고 뭐 자다가 깨워서 일어나 보면 제사 지나는 거야. 옛날 어렸을 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집이 사이가 아들은 없고 아들은 죽고 사이가 딸 둘이 있었는데 큰 사이가 사업을 한다고 집을 보증을 써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집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돼버렸어. 지금 가보면 완전히 폐허가 되고 흔적도 없게 돼버렸어요. 의인은 든든히 뿌리를 내고 서서 무너지지 않고 3대, 4대, 5대 든든히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 노량진교회 이민승 목사님처럼 증조 할아버지부터 목사고 할아버지 목사가 아버지 자기 목사고 이번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목사가 되고 이게 벌써 한 5대째 목사 가정이야. 무너지질 않아.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도 그래요. 우리 종의 여자 김순미 장로라고 있는데 그분의 아버지 김성태 장로님이었는데 딸이 예수를 잘 믿어. 그 딸이 장로가 된 거야. 그래서 종의 서기도 하고 회록 서기도 하고 지금 여전도 전국연합회 회장을 하고 그 아버지가 예수 잘 믿더니 딸도 예수 잘 믿고 그 가문이 무너지질 않아. 여기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하고 뿌리가 뽑혀서 무너지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주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뿌리를 깊이 박고 요동치 않는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우리 다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요동치 않는 복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남편의 멸관이다. 어진단 말은 선한 것만 아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덕이 있는 여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영육에 건강하고 또 덕이 있는 그런 용맹한 여자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
남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진 여인은 그 지압이 면류관이나. 그래서 아내 때문에 남편이 영광을 받는 거야. 아내 때문에. 그런데 그 반대로 남편의 욕을 끼치는 여인이 있습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 남편의 뼈를 콱콱 썩게 만든다. 그래서 욕을 끼치는 여인은 악하고 게으르고 낭비벽에 심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계속하고 마누라 때문에 남편이 욕을 먹고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지압이 뼈를 썩게 만든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편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남편의 뼈를 썩게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복된 가정이 되겠소. 오진 여인이 되어서 남편에게 칭찬이 가도록 살아야지. 그러게 욕을 끼치는 거죠. 동네 돌아다니면서 말이나 옮기고 또 낭비욕이 심해가지고 남편이 벌어온 돈을 그냥 낭비해버려. 하여튼 그런 유의 요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든다. 뼈는 힘 또는 삶의 근원을 말하는데 이렇게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일을 하는 여인, 그런 여인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자비에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서 아내 때문에 속이 얼마나 썩는지 몰라.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아내도 많지요. 그런데 반대로 아내 때문에 속 되게 썩는 남편도 세상에 있구나. 응? 그러나 오진 여인이 되어서 아내 때문에 남편이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런 좋은 우리 예수 여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오진 여인이들이에요. 우리 교회 보면 모든 여인들은 오진 여인들이에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뼈가 썩 깨서 아주 고민하는 그런 남편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자기 마누라 그냥 칭찬하고. 자, 5절을 읽읍시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애쓰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그 의인이 바른 생각을 하고 살지. 의인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대로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을까? 바른 생각을 하고 산다. 의인의 생각은 바른 생각, 정직하여도 악인의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은 남 속여서 어떻게 내 욕심이나 채워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남 속여서 자기 이속 챙기려는.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구약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처럼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자기에게 팔지 않으니까 쳐 죽여가지고 강제로 빼앗아 버려. 이게 악인의 도모야. 악인의 도모.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걸 기억했다가 나중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빼앗은 밭에 뚝 떨어져서 몸이 깨지면서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나가보니까 머리하고 해골하고 손발만 남았더라.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됐어.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러니 남 가슴 아프게 했으니 그게 복을 받을 리가 있나. 그러나 의인의 생각은 정직해서 남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웃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생각은 이렇게 옳은 생각이지만 의인의 생각은 이렇게 정직하지만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봐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라. 이 악한 사람은 생각도 악하고 말도 악하고 그래요. 말도 악하게. 그래가지고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자니 이런 악한 말을 하고 행동에 옮겨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런데 정직한 자는 그 입에서 옳은 말,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나와서 남을 살리는 일을 한다. 악인은 남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정직한 자는 남 살리는 일에 앞장서.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입에서 복음이 나와가지고 사람 살리잖아요. 영혼 구원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낙심한 자 말씀으로 위로해서 세워주잖아요.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우리들이 사람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지. 엿보고 남 피 흘려서 죄 짓는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그런 말을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악인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여 엎드러져 소멸돼. 의인의 집은 굳게 서서 본용을 이룬다. 힘들어도 아버지 말씀 따라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애쓸 때 그런 믿음의 집은 든든히 서서 할수록 본영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된다.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의 집은 엎드려져 소멸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무너지겠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 순종하고 살 땐 적과 뿌리는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주의 말씀 불순종할 때 엎드러져 소멸이 되어서 망하고 말았어. 망하고. 그러나 주의 말씀 붙잡고 살 때는 그 나라가 든든히 섰어. 감히 그 나라에 대적하는 자가 없었어요. 다윗 때처럼.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집은 든든히 섰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의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지혜의 말씀 따라 살 때 칭찬받는, 지혜대로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 따라 살 때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어서 잘못된 그런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지혜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바로 살 때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었고 삐뚤어져서 남들 멸시하고 그런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가 멸시를 받게 되어 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 또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한 것은 비천한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래도 그러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서 자기 가족 잘 먹이고
자기 가족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은 스스로 높은 죄하고 자기 체면, 내 체면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이러면서 옛날 선비들처럼 굶어도 에헴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음식이 필전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침에 새벽 기도 올 때 보면은 쓰레기 청소부들이 그저란히 땀 뻘뻘 흘리며 니아까 끌고 쓰레기를 그냥 모아다가 쓰레기 차에다 던지고 그래서 뭐 천한 일 같죠. 천한 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비록 천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자기 가족 배부르게 잘 먹이고 입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지, 스스로 높은 죄하고 체면 치레하면서 자기 가족 굶기는 사람보다 100배 그런 사람이 낫다. 음식의 필전함보다 나으니라.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 잘 먹이고 잘 돌보는 것만 해도 애국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비천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서 자기 가족 잘 먹이고 잘 책임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응? 그리고 나 대학에 살면서 가자 밤낮 돈이나 꾸러 다니고 가자. 이 사람 저 사람 돈 잘 갚지도 않고 또 떼먹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저쪽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중직자 그래가지고 아주 예수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돈 꼬달라면 들고 저 사람 돈 꼬달라면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마다 이구동성 그 사람 내 돈 꽂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이 교회 안 나오고. 그랬더니 나도 돈을 꽂았는데 나도 이 양반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 그래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나, 그런 얘기는 천하고 멸시받는 벌별 없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라도 그저 자기 가족 잘 모이고 잘 돌보겠다고 애쓰고 땀 빨빨 흘리는 그런 사람이 체면치레하면서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렇게 하면서 양식 떨어져 자기 가족 굶기는 사람보다 100배 낫다. 요새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생들이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고 대학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좋은 직장만 가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자가 되고 중소기업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실업자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천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자기 가족 잘 모이고 잘 비친 사람이 귀한 사람이지, 체면치레하면서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에 이런 체면치레하며 굶는 사람보다 100배 낫다. 괜히 대학을 나와가지고 말이야.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에 이런 식이냐 쓸데없는 자존심이 나가지고 그래 실업자로 그냥 빈둥빈둥 그런 사람보다는 새벽에 쓰레기 청소부터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며 자기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그런 사람이 귀하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성경 말씀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공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 늦잠 자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단 말이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하나님 말씀 따라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그 아버지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는 의인은 사람뿐만 아니고 생명, 식물까지도 생명을 돌보고 여기에 생명을 돌본다. 그것은 육축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 육축이 무엇을
돌보는 원하는지 안다. 가축에 대해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거예요. 의인은 사람은 물론이고 피조물인 가축까지 화초까지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잘 돌보고 케어를 한다는 것이에요. 의인은 생명을 다 귀하게 여겨. 사람의 생명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짐승의 생명들, 식물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겨. 그래서 나도 오늘 여기 와가지고 내 방에는 하초에 물을 다 줬어. 집에 식물이 하초가 있는데 그 어떤 때는 일주일 지나서도 안 주면 야 저놈들이 저거 지금 목이 마를 텐데 저거 어떻게 하나 저 빨리 물을 줘야지. 의인은 여기 보면 짐승의 생명까지도 돌본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짐승도 먹어야 살 거 아니야. 이 짐승도 주인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발길로 그냥 배를 차고 막 그래. 자, 짐승의 생명도 돌보고 식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의인의 마음이지. 생명은 다 귀하게 여기고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인은 생명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잔인하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생명을 아주 천시 여기 자기 자신밖에 몰라. 그래서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짐승은커녕 사람의 생명까지도 우습게 여겨요. 그 전에 텔레비 보니까 자기를 비방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돌에다 눕혀놓고 발로 머리를 팍팍 내려 밟던데 그냥 죽든지 말든지 이 새끼는 뭐 내 흉 보고 다녔다면서 하도 그냥 도로 바닥에 눕혀놓고 구두발로 막 짓밟는 거야 머리통을. 죽으라고 내 발길질을 하더라고. 야 어떻게 사람에게 저렇게 잔인하게 인정사정 없이 발길질을 할까? 여기는 사람뿐만 아니고 가축의 생명까지도 의인은 돌보고 귀하게 해요. 식물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귀하게 해요. 오늘 우리들은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